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특성을 결정짓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무슨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건강 상태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사사기에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세겜 땅에서 왕을 하나 세워야 돼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300명 용사로 적군을 다 물리친 위대한 사사가 있어요. 근데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나 있어요. 근데 반역이 일어나갖고 다 한 아들이 죽였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 당시에 풍자로 뭐라 그랬냐면, 야, 왕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랬는데 저마다 자격도 안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나무에 가서 먼저 가서, 야, 네가 좀 왕이 돼줄래? 나무들 중에 네가 으뜸인 것 같아. 포도나무가 너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왕이 돼줘.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아니야, 나는 포도 열매를 열심히 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사명이 더 커서 나는 왕을 못하겠어. 그래? 알았어.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무화과 나무야, 네가 나무들 중에 왕이 돼야 되지 않겠니?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매가 더 중요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나는 왕을 못할 것 같아. 그래?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들 중에 나무들 중에 왕이 돼줄래? 아, 어떡하죠? 나는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돼요. 등불을 밝혀야 되고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저 구석에 있던 가시나무가, 내가 할게. 가시나무가, 내가 할게. 어떻게 왕을 할 건데? 그랬더니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말 안 들으면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 못난 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번민했었어요. 여전도에 회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사양했던 걸 생각하면, 아유, 사양해야지. 나보다 더 유능한 분들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때요? 다 사양을 하니까 못된 나무가 자기가 하겠대. 그죠?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예쁘긴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가 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켜놔 보니까 다 죽여. 왕 잘못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썩어질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나무는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육을 위해서 살면, 우리 오늘날 현대인은요, 육신이 우상이에요. 저부터도. 조금만 더워봐요, 에어컨 틀어요. 조금만 추워봐요, 온풍이 틀어요. 조금만 배고파요, 맛있는 거 해먹어요. 조금만 배불러봐요, 들어 누워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육신이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낚시를 하려면 미끼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미끼를 줄 때요, 저는 미국 역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배운 거로 인하면 역사는 짧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이지만 거기 400년밖에 더 돼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를 그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인플라워 타고서 청교도들이 예수 잘 믿겠다고 찾아간 땅이라 그 아메리칸 대륙을 준 거 아닙니까? 갔더니 빈 땅이 아니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살고 처음엔 충돌이 많아갖고 막 싸워서 죽기도 하고, 그러다 화친을 해가지고서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줘갖고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인들이 농사 짓고 이제 잘하고 사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농사 짓는 법 하나를 인디언이 알려주면 10개를 알아요. 그리고 배운 게 어디 가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창조성이 있어요. 못 당하는 거죠, 인디언들이. 그 나중에는 인디언들이 미국인들은 이제 감사해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감사는 추수감사절. 너희들이 농사법을 알려줘서 참 감사는, 은혜는 아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 초청했어요. 칠면조 고기와 첫 수확물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다 나눠줬어요.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농사 짓고 여기서 땅에서 우리가 장막을 짓고 살게 됐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이 자꾸 통조림도 있죠. 먹을 거 초콜릿도 있죠. 듣도 보도 못한 옷도 입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막 나눠주네.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니까 쏠쏠 재밌어. 야, 여기 우리 땅이 너무 많은데 이거 반만 네가 농사 짓고 나 쌀 한 푸대만 줄래? 오케이. 개척하고 개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미국인들은 마음껏 자꾸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인디언들은 살살 재미가 있어. 어이 바보들. 저기 농사 지면 2가마밖에 안 나오는데 자기네가 농사 짓고 우리 1가마 준대. 우리는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어. 그냥 얻어먹으면 더 좋잖아. 점점 화친을 하면서 계약이 들어가요. 계약. 미국 사람들이 그러래. 그래. 우리가 그거 줄 테니까 네가 그거 우리한테 그 땅을 붙여.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 무상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학교에서 공부해. 안 해. 우린 공부 안 해. 그럼 너네가 여기 있는 땅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여기 있는 땅까지 같은 조건으로 우리한테 맡길래? 오케이. 그래. 너도 나도 부음이 일어났어요. 야, 저 바보 같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수고해서 다 준다, 다 줘. 야, 우리는 대박이야. 놀고 먹어도 옛날 소득하고 비슷해. 그들은 계속 개간하면서 창조력을 가지고 땅 따먹게 확장해 나가는데 자기들은 전부 축소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미국 사람들이 제의를 합니다. 야, 너네들 이렇게 흩어져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너희는 너희 동족끼리 이렇게 한 군데서 살면 어떨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너네가 같은 한 군데 있어야 우리가 뭘 나눠줄 때도 편리하지. 진짜? 뭘 줄 건데? 원하는 거 다 코카콜라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생겼어요. 헬리콥터로 또 뭐 차로 먹을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배급받아서 먹고 살아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공짜로. 그럼 인디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머리를 쓴 줄 알아요. 이야,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는 대박이다, 대박이야. 놀고 먹고도 실컷 놀고 먹는다. 처음엔 그렇게 좋았죠. 계속 배급이 되니까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하니까 사람이 참 희한하게 먹고 살만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타락을 해요. 어지간히 정신 차리지 않고 타락합니다. 마약을 하기 시작하네. 알코올 중독이 나오기 시작하네. 인디언들이 못쓰게 변하는 거예요. 다 공짜로 주는데. 편리한 조건 속에서 공짜로 다 얻어먹고 사는데 오히려 더 점점 머리는 못 쓰고 무상으로 다 지급받으니까 노력을 안 해요. 건강도 잃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나오면서 저희들끼리 맨날 싸우고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땅 주인은 미국인이 됐어요. 성경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쟁취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뺏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좀 적당히 좋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한 긴장은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주는 미끼일 수가 있어요. 돈 줘요? 편안하다, 안락하다. 좋은 환경 줘요? 저희 어머니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빨래를 내과에 가서 했어요. 저 아주 그렇다고 옛날 사람 아닙니다.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하고 미역 감는 동안 빨래를 널어놔야 자갈 많잖아요.
돌멩이 위에다 말려놓으면 올 때 되면 개 갖고 와요. 그쵸? 다 옛날 시골에 그러지 않았어요? 일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세탁기가 얼마나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해줘요. 부직갱이 들고 다니면서 연탄 가는 거 나왔을 때도 불 떼던 거에 비하면 연탄 떼니까 그렇게 편리해졌어요. 돈 있는 집이나 연탄 뗐어요. 안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 해다 나무 뗐어요. 연탄이 나오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석유 기름 보일러가 나와요. 석유 곤로가 나오고 전기 밥통이 나오고, 밥통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밥솥이 나오고. 그죠? 지금은 식기세척기, 우리 작년인가 신방 갔다 오다가 신방대원들이 조금 시간이 남아서 마침 여기 하이마트가 오픈했대. 그래서 우리 신방 하시던 분 중에 하나가 뭘 사야 된대. 정말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 가전제품 가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냉장고 800만 원, 세탁기 500만 원. 나는 100만 원 넘는 거 생각도 못 해봤어요. 눈이 뿅, 얼마나 비싼지. 이야, 아유 큰일 났네. 여기 결혼할 사람 셋이나 있는데 어째야 오라. 다 했어요? 세상에 물가가, 아니 제품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차별화되긴 했더라고요. 아니 세탁기도 대단한 건데 말라 나와요. 말라서 나온다고. 안 써봤구나. 말라서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김명희 집사님이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빌라 많이 지을 때 빌라에 집어넣었던 건데 목사님 하나 나 하나 쓰자고 해 2개 빼왔대. 자기 집에 하나 놓고 우리 집에 난 쓸 줄 몰랐고 모셔뒀어. 몇 년을 모셔뒀어. 아유 저걸 어떻게 연결해. 전기 꼽으면 편한데 저건 도시가스래. 그러니까 공사가 대단한 줄 알고 못 썼어요. 그러다 그날 가니까 다 달려있어. 건조기가 위에 있고 아래층에 세탁기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얌전한 김미희 전도사님이 남편을 맨날 졸른데 저거 사달라고. 건조기. 그 사주기로 했대. 내가 그랬어요. 나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얼마나 좋은데? 난 그냥 비닐로 씌워놨는데? 6년째 7년째? 그게 목사님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와갖고 도시가스에 전화해봤어요. 나는 한 돈 100만 원, 몇십만 원 드는 줄 알고. 에래 8만 원이면 연결해준대. 어서 오세요. 어서. 8만 원 줬더니 달리는데, 죄송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좋아해. 너는 코스가 없어. 난 그래도 거기서 나오면 좀 말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다 말라서 나와요. 처음 쓰던 날 다 개 갖고 왔는데 시온이 냄새가 나. 시온네 그걸 쓰니까 좋던걸요. 장마 때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난 비싼 줄 알고 연결 못하고 그냥 모셔두고 있다가 썼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가전제품들이 최첨단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냉장고 기능, 청소기 기능, 밥솥 기능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스마트, 똑똑해요. 가전제품들이.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빨래를 개울에서 널고 할 때 비하면 지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식기세척기는 어떻고요? 제가 설거지도 다 해. 여러분 집에 가끔 신방 가면 진이야 테레비 꺼.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착 꺼져. 적응이 안 돼. 하여튼 희한한 세상에 얼마나 이게 발달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편해졌잖아요. 옛날에 비하면요. 근데 우리 길러주신 목사님이 만수동 골짜기에다 개척을 해놓고 한 평 땅굴을 파갖고 거기서 개척했대. 땅을 한 평에 땅굴 파갖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열고 하는 거. 여자분 신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가서 기도처를 만들어갖고 개척하는데 굴 파고 시작했대요. 그때 그 동네는요, 동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만부부락. 헬로의 만부. 술 먹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동네. 그런 동네거든요.
술 많이 드시고.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밤마다 일어나서 교회가 좀 산 위에 있어요. 이렇게 손을 그 쥐야 쥐야 이렇게 대기퉁이를 다 손들고 기도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안테나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 말은 뭐냐면 워낙 가난한 동네라 텔레비가 없어요. 옛날에 텔레비가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 보면 알아요.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 그러니까 텔레비 안테나가 들어오고 이 동네 병원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파트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학교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상황이 자꾸 바뀌어. 안테나가 계속 안테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동네가 지금은 잘 사는 동네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 아픈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대. 동네가 잘 살게 되게 해달라고. 가난이 찌들인 가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 뒤에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래. 텔레비 보느라고. 이해가 되죠? 애국가 할 때까지 봤어요. 옛날엔요. 애국가 할 때까지 텔레비 봐요. 눈이 빨개. 그래갖고 어떻게 새벽에 못 와. 물질적인 복이 다 복은 아니더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린 안 그럴까요? 가전제품,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옛날만큼 믿음 좋을까요? 우리 작년엔가 철로역전 갔다 오시던 팀들 코로나 직전에 갔다 왔죠. 갔다 오다 보니까는 한월산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을 들어갔더니 우리 봉고차 2대가 갔나 그런데 봉고차 속에서 플랜터 하신 분들이 다녀왔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여기 옛날에 왔었어요. 언제요? 한 40년 됐나 봐요. 30년 됐나 봐요. 한월산 기도원 역사가 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여기를 버스에서 내려갖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먼지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이불 메고 밥통 들고 쌀하고 해서 쥐고 메고 이러고 기도원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가서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도 월요일날 들어갔다 토요일날 내려오고 미친 듯이 기도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이불 들고 쌀 들고 밥솥 들고 안 가도 돼요. 차가 거기까지 다 데려다줘도 기도원들은 텅텅 비었어요. 우리나라에요 저도 옛날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 그 다음에 기도원 줘야지 앉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집회를 나가보니까 왕년에 대단했던 기도원들이 다 비어 텅텅 비어갖고 수세식 화장실이고 뭐고 고치질 못해요. 운영이 안 돼서 40년 30년 돼갖고 수리를 못해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도 기도원을 안 짓는다. 왜? 있는 기도원들 그냥 인수해야 돼. 우리 교회에 맞는 기도원을 그냥 인수해야지 이젠 지으면 안 된다. 저거 다 어떻게 할 건가. 수원에 갔더니 연단 받을 때 최영계 목사님도 그 칠보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무덤처럼 생긴 기도구를 오살리에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수원에 가면 칠보산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 저 5단지 있을 땐 그 찬양인도자가 많이 와서 찬양인도 했어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권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인데 역사와 전통이 있고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다 거기서 은혜 받고 목사님들 됐거든요. 세상에 지금 가보면 눈물만 나요. 다 쓰러져 가요. 회복 불가능해요. 곰팽이에 거미줄에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옛날에 어려울 때는 어땠어요? 막 20일을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다 그리 가거든요. 그럼 산책로니 뭐니 다 해놨어요. 왕년엔 대단했으니까요. 최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큰 목사님들 길러낸 기도원들이니까요. 지금 흰돌산 기도원 가다 제가 가끔 생각나면 들러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요. 왜 기도원에 집회가 없어요? 운영이 안 돼요. 옛날에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오기도 했대요. 왕성할 때는. 밥 해줄 사람도 없어요. 악순환이 자꾸 되는 거죠. 칠부산기도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나는 나이는 많고 이제 못하고 눈물밖에 안 나요.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도원들이 어찌 이렇게 됐나. 대한수도원 강원도에 결혼도 안 하고 목숨 바치며 깡통 치마에다가 하얀 조거리에 까만 치마 입고 결혼 안 하시고 여기 머리 쪽진 분들 한국에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시집가신 분들 다 수도원 출신 아니에요? 가보면 텅텅 비었어요. 한 세대는 갔고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어. 기도원들이 남아 돌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낙후된 환경을 고치질 못하니까 또 너무 낙후됐으니까 안 가. 오살리 기도원 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요. 그거 한 바퀴 돌리려면 이게 지금 에어컨이고 뭐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얼마 안 오니까 중성전을 지금 성전이 있는데 또 지었어. 그 안에다가. 갖고 지금 어지간하면 대성전 안 써요. 중성전 새로 지은 거. 거기서 집회합니다. 붕해해도. 사람이 안 모이니까요. 그래도 오살리 기도는 워낙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계속 해갖고 갈 때마다 새로 와요. 그렇지 않고 그 유명한 기도원들도 지금 가보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 하늘산 기도원 다녀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30년 전 40년 전에 여기 올 때는 딸그닥 냄비 매달고 이불도 매달고 먹을 거 매달고 이렇게 올라오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성전에서 수용이 안 돼서 가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산이 이렇게 경사진 동산인데 이렇게 해서 계단만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돗자리 깔 그게 야훼 성전이에요. 본당에 사람 수용을 못해요. 너무 많이 와서. 아까 예수님 시대가 재현되는 거 5,000명씩 막 모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그때 이천성 목사님 욕은 잘하셔도 사랑이 뜨거우신 분이 성령 못 받으면 XX에 욕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상해용사거든요. 상해용사.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목사님이 힘들든지 말든지 머리 딤입니다. 그럼 막 그냥 이렇게 안수래요. 한참 해주지도 못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한 대씩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고록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한 바퀴 안수기도를 하고 목양실에 들어가면 비서가 세숫대야를 갖고 온대. 세숫대야. 그러면 상해용사인데 다리가 하나는 의족이에요. 그 의족을 갖고 그 많은 사람 수백 명을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의족 속에 이게 무리가 되니까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족 장화를 이렇게 하면 세숫대로 피가 주르륵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명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어때요? 어저께도 어떤 자매님 얘기 조금 들었는데 자기네 교회가 분열이 나갖고 두 패가 갈렸대. 일 같은 일을 갖고 싸워야죠. 그 상위용사의 몸으로 의족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걸 이렇게 장화를 뒤집으면 세숫대야로 피가 한가득 나온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성령 받고 은혜 받게 하려고. 성도들은 몰라요. 그런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사심이 들어가면 꼭 꼬입니다. 사심.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공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다 잘 돼요. 선한 능력으로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에도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이겼죠. 원래는 다윗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골리앗은 원래 장수고 키는 2m 90이고 다윗은 아담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그랬으니까 아담하고 아름다운 건 키가 작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17살 먹은 소년이 그 골리앗 장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자, 여러분, 영적 결투 전에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나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듣기 싫어. 네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어찌 우리 하나님을 능욕하느냐고.
사울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자하고 싸우겠나이다. 네 뜻은 알겠는데 네가 상대할 자가 못 된다. 너 못 이겨. 그랬더니 다윗이 근거를 갖다 대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치는 양축이 아닙니까? 양을 치다 보면 늑대가 내려올 때도 있고 곰이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곰이나 늑대를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곰이나 늑대가 우리 아버지 양을 물고 막 도망갑니다. 그럼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아가리를 벌려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곰의 발톱에서 늑대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전능한 하나님이 저 짐승간도 못하고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에게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와, 그 믿음을 보고 사울왕이 가라. 갑옷을 줬는데 갑옷이 너무 커요. 그냥 가죠. 그 싸움을 나가기 직전에 내가 나가겠나이다. 그래 가라 그랬는데 딱 나오니까 누가 기다려? 형이. 형 3명이 거기 군대가 있었잖아요. 엘리압이 말합니다. 야 임마, 이 교만한 놈 조그만 놈이 말이지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느냐? 허세 한번 대단하다. 네가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네가 전쟁이 뭐 장난이고 양측인 줄 알아? 이런 못된 놈, 네 본심은 네가 교만하도다 이래요. 근데 다윗이 대단해. 대인배. 다 다윗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딱 들으니까 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칼 나와라 총 나와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돌이켜. 멋있잖아요. 다윗이 돌이켜. 상대를 안 해요. 무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형제가 아니에요. 왜 그 교회는 분열이 났어요? 같은 편인데. 한 교회면 같은 편 아니에요? 아멘. 한 교회면 우리 다 한 밥솥에 밥을 먹으니까 같은 편이잖아요. 금 나와라 총 나와라 싸우는 건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건 큰 복이 코앞에 있는데 못 받아 먹는 거예요. 복이 오려면 깔짝깔짝 내 심경과 감정을 건드려. 지정의의 하나님에서 감정. 여러분 감정 조심하세요. 감정이 성령을 거스리는 걸로 착각해요.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감정 추스르셔야 됩니다. 감정을 딱 내놓지 않으면 아 진짜 한번 해볼래 했더니 왜 방해야? 내가 좀 교회 일 좀 할랬더니 왜 나를 찝쩍거려? 나는 건들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다 그래요. 건들지 않으면 다 가만히 있어요. 건드려도 지금 건드렸잖아요. 다윗을. 누가 형이. 우리도 다 형제 자매예요. 친형이 건드렸어요. 다윗은 거기서 형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저 나쁜 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잖아. 이런 변명이 없어요. 왜? 지금 에너지를 형하고 뺏기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형한테 에너지를 지금 뺏기면 안 돼요. 왜? 지금 싸워야 되니까. 누구랑? 골리앗. 원수 마귀랑. 아멘. 원수 마귀랑 싸울 때 에너지 쓰세요. 기도한 거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물어봤어.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원에 올라오셨습니까? 금식은 며칠 하십니까? 예, 금식 5일 하고 토요일날 내려가려고요. 아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그렇게 금식하시면서까지 매달리십니까? 내가 금식하고 영역을 받아갖고 내려가서 장로하고 싸우려고요. 주여. 참나. 금식 5일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 5일씩이나 해갖고 장로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지금 토요일날 내려간대.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자꾸 대립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자꾸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목사님이 막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까 그 목사님처럼 맨날 기도하는 거야. 저 장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정말 딴 데를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안 가더래. 그렇게 싸우면서도 안 나가더래.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저 아무개 장로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잖아요. 나를 데려가시든지 저 인간을 내보내 주시든지
결정을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깜깜무소식이더래. 응답이 안 오더래. 하나님 이러식입니까? 내가 미치겠나이다. 하나님 저 인간을 해결해 주시든지 나를 죽여서 데려가시든지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왔대.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더래. 그래서 나도 죽었다. 너도 죽으렴. 에? 그래서 나도 죽었다. 저 사람 변화 못 시켰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진짜 안 변해요. 그 사람이 볼 땐 또 내가 안 변하겠죠. 근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한테 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엘리압한테 걸렸어요. 여기서 지금 결판을 내고 싸워야 돼. 이게 지금 아까 그 목사님 내가 장로님하고 싸우려고 금식했다고. 무슨 짓이에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지금 3일 금식해갖고 권사 박권사를 내가 눌러야 되겠어. 영권을 눌러야 되겠어. 간두세요. 이겨도 저도 유익이 없어요. 아멘. 이겨도 저도 유익이 없어요. 아니 우리 상대를 알아야죠. 상대를. 예전에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했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군이에요. 네, 그랬어요. 깜짝 놀래요. 저는 목사님하고 대립할 생각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예요. 목사님, 저는 아군이에요. 적군과 아군은 구별하셔야죠. 그 다음부터 여태까지 10년이 지나도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관계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해가 풀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대부분 어디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진지 알아요? 골리앗한테 가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형하고 엘리압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고부간에 싸우고 형제자매간에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교우간에 싸우고 난리야 난리. 진짜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원수하고 싸워야 돼요. 원수. 우리의 상대는 원수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 시간 끌기예요. 마귀가 자꾸 믿기 주는 거예요. 너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너 저 사람 이해가 되냐? 정상이 아니야. 막 이래봐요. 맞아.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그러기 직전에 돌이켜 안 싸우겠다 이 표시죠. 형이 마락 뭐라고 합니다. 다윗은 대인배예요. 돌이켜 철그덕 어디로 가요? 골리앗에게 간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를 소진했더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곧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여러분이 에너지를 엉뚱한 데 뺏기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영적인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얼른 분별하시고 아군끼리 싸우는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과수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야 3년이나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 땅이 아깝다.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차라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주님도 열매를 봐요. 말 많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언어가 바뀌었어요. 열매 맺힌 것입니다. 전에는 술을 못 끊었는데 이제 술을 끊었어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전에는 불순종을 일삼면 이제는 순종을 잘해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만 간신히 나오는데 이제는 쓰임받아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가 회복되는 사역에도 열매가 맺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열매가 맺히려면 첫째,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죄. 사도 바울은 6장 전체에서 죄를 무겁게 다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혼하신 분이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괴수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최고의 죄수인데 죄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향해서 증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무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인데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 짓고 부끄러워하느냐, 죄 짓고 뻔뻔하느냐, 이걸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박사방, 텔레그램 이런 거 봐요? 뭘 잘했다고 인터뷰 막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도 시원찮은데 죄의식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는지 아느냐? 너는 죄를 짓고도 죄진지를 몰라.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 죄를 짓고도 뻔뻔해.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의식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의 공통점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래요. 죄의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썩은 열매는 처음부터 크게 썩은 것이 아니라 조그맸을 때부터 썩는 거예요. 죄의식은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죄의 종이 된대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죄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까지 죄 난 이길 수 있어. 못 이겨요. 영적인 거라 못 이깁니다. 죄가 끌고 가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다니느냐? 예수님도 왜 끌려다니는지 알아요? 죄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데 힘든데 쓰러져 가면서 그래도 왜 그 갈보리까지 올라가는 죄에 끌려다닌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죄가 아니면 왜 끌려다녀요? 예수님 죄가 아니고 우리 죄. 그렇게 무거웠던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뻔뻔하네. 죄의식도 없고 잘못한 줄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죄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임을 말하며, 죄로부터 자유해지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했을 때 우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저는 일제시대 때 살지 않았지만요, 친일파 매국노들 보면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랬다고 해요. 그럼 얄밉죠. 죄의 종은 어떠냐? 하나님의 종인데 자꾸 죄의 종 짓을 해요. 하나님, 야, 번지수가 틀렸어. 너는 이쪽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의의 종이야. 너는 거룩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자꾸만 하는 짓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하나님의 종이라잖아요, 바울의 그 모든 일행들이. 열매를 통해서 누구 종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사님인데 밖에 나갔는데 저 길 가는데 길 좀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살님이신가? 그럼 회개해야 돼. 권사인데 보살님인지 알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권사인데 사람들이 전도사님이신가? 대박. 그분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나오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 여러분 몇 개나 있습니까? 죄의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나도 모르게 막 죄 지은 것이 많아요.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가 있어요. 속인 죄가 있고요. 남의 말 수근수근한 것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하는 짓은 죄의 종이에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종인데 죄의 종 짓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기서 옛날처럼 푸닥거리 굿을 한다고 하죠. 굿하는 데 가면 어릴 때 보면 별거 다 있어요. 작두도 타고요, 별거 다 해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굿판이 벌어졌다.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궁금해요. 굿판이 벌어졌네? 하고 갔더니 내가 있네? 거기서 내가 비나이다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주여,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 비는 사람 꼭 있어요. 비나이다 이럽니다. 아니, 저는 주의 종인데 마귀의 종으로 그 짓을 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눈을 잘못 봤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슬쩍슬쩍 죄를 즐겨, 은밀하게.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자식, 넌 내 종이야. 네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지. 너는 내가 시키는 거 맞잖아.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하고. 주여, 제가 만약에 비나이다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만났다면, 원정을 가갖고 어떤 교회 장로님이 해외 갔대, 출장. 에라 모르겠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실컷 춤이나 추러 가자. 춤추러 갔대. 막 춤을 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 장로님! 하나님은 해외에 나가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도망가면. 아무도 몰라요? 다 알아요. 세 번째는, 거룩하면은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에 놓여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지만,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베드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유지하려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관하려면, 요즘에 상추 심어서 드시는 분 많죠? 저도 옥상에다 심었는데 상추를 따가지고서 비닐에다 그냥 놔두고 하루 지나니까 흐늘청하고 씻어지지도 않아요. 그 상추를 얼른 씻어서 타파통에 딱 넣고 냉장고 넣으니까 며칠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보관, 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토요 기도에 오서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아버려요. 누가 차 여기다 댔어? 누가 막았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2시간 기도해놓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올무를 주고 미끼를 줍니다. 편한 걸로, 좋은 걸로, 육의 종인 걸 알기 때문에 육이 편한 걸로. 땀 흘리고 요즘에 좀 땀 흘리고 기도를 해보잖아요. 언제 우리가 땀 흘리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토요 기도하면 땀 흘리고 기도해요. 힘들거든요. 들어눕는 게 편하지. 근데 그게 기도와 말씀이 생활화되면 안 하면 이상해요. 안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요.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편하고 나태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육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하나 둘 이렇게 안테나가 생기면 그렇게 기뻤대요. 나중에 보니까 기쁜 게 아니고 텔레비 보느라고 새벽 기도를 못 나와요.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편한 것을, 안락한 것을 주면서 썩어질 열매를 쫓아가느라고 영원한 열매를 못 쫓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마귀는 자꾸 올무를 놓으면서 죄의 종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의의 종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추어졌던 죄를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마귀의 종이 아님을 분별하십시오. 육의 종이 되지 마요. 육이 편한 건 육의 종입니다. 또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 찬양단들에게 거는 기대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기 순종 찬양단을 모집하려고요. 2기.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교회에서 지금 찬양단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 보내주세요. 여기 자매들도 현수, 은수, 지수도 하면 좋겠고, 그러면 새로 오신 청년들 중에서 기존 멤버가 아닐지라도, 뭐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뭐 실력이 특출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앞에 서서 미리 연습하고 앞에 서서 한 달에 한 번 기존 멤버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도 드리기 전에 퇴짜 먹었어요. 못한대. 그래서 힘들죠. 2시간 하려니.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조금 조절하셔서 10분, 20분 하고 또 들어갔다 또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집 중인데 이삭이, 또 연주, 또 누구였어요? 기존 이제 드럼하고 피아노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우리 경찬이, 뭐 승진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다 문자 보내는데 답이 안 와. 몇 명 안 와.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근데 해주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너무 귀해요. 이렇게 꽃 하나를 올려도 얼마나 예뻐요. 근데 꽃에 비해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앞에 나와서 주님께 쓰임받는다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뽑는다 그랬는데 이제 없잖아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아마 3명만 돼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중고등부에서 그럴 것 같아요. 저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분명히 그래요. 혹시 알아요? 일에 갈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찬양은 많이 아니까요. 그래서 이남영 전도사님하고 순종 2기를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애들이 문자 톡 보내도록, 문자 보낸 아이들 톡 보내도록. 반 이상은 왔어요. 몇 명 보내진 않았어도. 그런데 아직도 대답을 미루고 저를 피하고 간 애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한번 권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